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헤세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는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기랬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구원이고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아래 저희 청년들 정말 건강하게 한 주간을 잘 살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많이 힘들고 주님을 놓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들을 말씀들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받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 앞에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들,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세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리에 우리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아멘. 저는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가운데 축구가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조금 실수를 해도 어쨌든 맞출 수가 있잖아요. 축구를 워낙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누군가가 공을 물고 제 앞을 저를 제끼려고 하면 당신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막상 저를 제끼고 가는 그 제 앞에 있는 상대방, 저는 분명히 공을 찬다고 찼는데 공은 이미 저를 통과하고 제가 그 상대방의 발을 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공을 놓고서 열심히 뛰다 보면 마음은 내가 너보다 빨라 하면서 열심히 뛰지만 그 마음만 앞선 나머지 결국 넘어져 버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공을 낚아채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너무 노려보지 마세요. 이게 뭐 진지한 얘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종종 합니다만 제가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오늘은 앞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맨 가측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쪽으로도 다른 청년들이 들어가서 앉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요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뒤에가 있죠? 저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막 방방 뜨고 있는데 막 방방 뜨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마음은 근데 몸은 굳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 생각이 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몸이 뻣뻣하고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세월이 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니까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헤세드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저에겐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같이 서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신다라는 확신도 있고 또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무더위를 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답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그 분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분과 약속을 해서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목사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네 조심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카톡을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지하철 4호선을 타야 되는데 4호선이 갑자기 1시간 반 동안 운행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단체가 지하철을 이제 타는 것들을 방해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이제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단체는 나름대로의 그 단체의 상황과 한 개인의 어떠한 그 상황들 그리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그분도 저하고의 약속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제 전철을 못 타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분주했던 그 상황들을 저에게 쭉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스피커에다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그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서 호소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마곡동에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회사 앞에서 또 천막을 쳐놓고서 또 시위하신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시위를 하거나 어떠한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법적으로 호소한 그 과정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왜 이러한 목소리를 낼까?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제도는 잘 안 바뀌고 있을까? 등등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흔히 말하는 약자들, 흔히 말하는 을이라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 하나하나의 또 이슈들이 본질적으로 나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최고의 경제학자 혹은 관료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리더십이 최고로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대통령 1인의 리더십, 왕의 1인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잘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났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떠한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고의 그 셰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군사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최고의 장성 군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탁월한 경제학자, 정치가, 군사력, 많은 군인들을 부리고 탁월한 용병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대 장관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제가 흠이 없는인데 흠이 많은인데 흥이 많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잘못된 흥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으로 나가게 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흥이 필요하고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일치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 사랑 이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용서를 실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풍성한 삶, 더 나은 경제력이 더 탁월한 삶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부유함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용서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아냥,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분위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나를 더 소중하게 가꾸고 소중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찌질하게 보낼 수 없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고민해보고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자꾸 진리인 것처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마치 영원토록 중요한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뭔가 진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대부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잘 들어봐. 내가 선한 목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목자, 주님이 직접 당신을 표현하신 선한 목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삭군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삭군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 어감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삭군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삭군이 좀 더 부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삭군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군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군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내가 급여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냥 내 일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나에게 약속한 그 임금, 월급을 받는 것, 이것이 삭군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냐면 대가를 받고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양을 돌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문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목자는 문이 되어주고 문지기가 되어주는데 이 삭군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기가 문으로 들어가야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그 느낌이 없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이리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늑탈하려고 할 때, 위협할 때 이 삭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이 늑탈당하고 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삭군 목자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양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삭군 목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달라요. 선한 목자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양을 돌봅니다.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지만 진짜 목자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양을 돌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드린 다음에 문이 되어주고 문지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고 꼴을 얻게 합니다. 더 나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요. 자, 이러한 목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당신이 목자이면서 이러한 목자를 향하여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칼로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내면, 그다음에 외면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흠이 없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선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뿌리는 어디로 기원이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그 날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창조한 그 상태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 단어랑 똑같은 건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그 상태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 즉 완벽한 목자, 선한 목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할까요?
목숨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나옵니다만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제가 아이폰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리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꼭 공식 수리점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설을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폰이 고장났는데 삼성전자 A센터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뭐 애플 스토어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이 만든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알고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그 양들을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돌본다는 것이죠. 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데 양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만 지금 이 선한 목자는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사랑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 내 양이 아니지만 아직 안전한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저 밖에 있는 그러한 양들까지도 사랑하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 여러분, 양의 특성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길을 몰라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 짐승, 무지한 짐승들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괜히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해요. 이 양들의 특성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지저분한 사람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양식도 못 찾아요. 어떤 것이 먹어야 되는 풀인지 어떤 게 독초인지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삭군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살리는 자예요. 누구를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근데 삭군은 어떤 존재냐면 양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인가 혹은 살려는 자인가, 이 차이가 선한 목자인가 삭군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자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근데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이다. 겸손하게 하셔야죠. 양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인생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는 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돌봄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주님은 계속해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목자는 양들을 향하여 그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하여 늘 양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라, 이쪽으로 와라, 가자, 멈춰라. 그럼 목자가 이끌어가면서 양들을 향한 계속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 너희는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다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반대로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양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우정이 면접을 봤어요. 사우정이 회사에 가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람이 먼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보다 앞에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분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묻습니다.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면접관이 세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산업혁명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답을 한 겁니다. 사후정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그 즉시에서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면접관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답만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화가 났어요.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19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네. 여러분, 사후정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한 무지한 상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후정 시리즈를 통하여 예전에 많이 웃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오는 어떠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까? 들려오는데 그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옛날 고대 사회처럼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의 시점에서 자꾸 직접적 계시를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건강한 것 아닙니다.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음성, 자꾸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워낙 초월적이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미 계시의 완성으로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분이 명확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으로 나오며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겁니다. 예, 큐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잠깐은 재미있고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소리들,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리, 유행에 우리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속하지 않아요.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당장의 유익이 없으니까. 양들은 지금 막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독초인지 몰라요. 아니요, 뿌리까지 뽑아먹으니까 목자는 이제 음성을 냅니다. 얘들아, 가자. 근데 양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양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동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것이죠. 양들은 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의 유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미룹니다. 다음. 아니, 하나님, 아직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식의 반응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목사의 입장으로는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을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귀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요청을 한다. 칭찬해 달라 요청한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거나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도끼를 품은 양입니다. 교만한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연륜만 쌓아가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다 이어폰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 이어폰들이 너무 좋잖아요. 비싼 것도 많이 나오고. 그 기능이 있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이즈 캔슬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소리만 듣기 위해서 다른 소리들을 다 잘라내거나 다른 파동을 이용해서 그 파동들을 밀어내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듣도록 돕기 위하여 생긴 그러한 기능, 그러한 어떤 기술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술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하여 여러분 그 소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밀어내라는 겁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내 이야기, 내 소원 간구하느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를 못해요.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듣기 위하여 노이즈 캔슬링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밀어내시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의를 집중하여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선한 목자이니까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즉 목자의 인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 여러분 양 계속 말씀드립니다. 양은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 현재의 원함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 이게 양인데 그 양이 아니라 그 양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주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옷가지를 펼쳐서 바닥에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갖고 흔듭니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당장의 필요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당장의 필요였습니다. 그 당장의 필요를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문제인데. 그게 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장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그 끝자락에서 본질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300년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65년을 살고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년간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고 에녹 또한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아주 유명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된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완벽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본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과 전혀 다른 성품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울하지만 침묵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며 온유하게 이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성품, 약자를 향하여 그 어떠한 약자일지라도 소홀하지 않고 그들의 약한 어려움들을 세세하게 돌봐주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 악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의를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의로움,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주님에게서 배우십시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양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필요,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꾸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이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언제까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해 놓으셔야지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못하시면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은연중에 이러한 뜻을 내포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군중 속에 숨어서 따르지 마세요. 군중 속에 숨어서 따르지 마세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크리스찬이지만 성경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는 결코 크리스찬이 아닌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메시아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군중 속에 숨어서 그들과 같이 함성을 지르지만 나의 이 외침의 목적은 오직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염성인 겁니다. 언제든지 주인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고집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군중 속에 숨어서 함성을 지르지만 그곳을 벗어났을 때에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함께 5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흩어졌을 그 현장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나는 여전히 예배자고 나는 여전히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명한 목사님 데이빗 플랫, 이분이 또 팔로우미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 생명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양으로서 목자의 탁월함이 우리의 생명에 깃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 몸에 기생충이 생길 때마다 그 기생충 하나하나를 제거하며 나를 살펴주시는 그 섬세한 은혜, 이 은혜들을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목자의 이 놀라운 돌봄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목자를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당분간 우리가 청년예배 마칠 때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계속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좀 계속 선포하고 자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온갖 잡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 참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온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인 척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이 아닌데 양이 탈을 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들이 아닌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마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함께 멸망당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갈 때 그 목자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목자의 선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기회가 각 소그룹별 리더 회계 총무는 3시 50분 전까지 소그룹 모임을 마쳐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 참석 여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수련회의 준비를 위해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수련회 참석 여부를 나눠드립니다. 이제 임원인 이제 회장님하고 회계님께서 이제 나눠드릴 텐데, 이제 각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체크해 주시고 일정으로 인해 미정이신 분들은 정확히 며칠까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각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참석하는 인원에 한해서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대략적인 위치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헤세드 예배당 청소 담당 소그룹입니다. 담당 소그룹은 새신자 소그룹과 보드게임 소그룹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특별 설교로 말씀드려집니다. 7월 17일 이명훈 목사님, 7월 24일 이원석 강도사님, 7월 31일 이성관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네, 7월 한 달간 수련회가 죄송합니다. 수련회 주제는 주님과 함께 헤크닉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주제는 위험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일시 장소는 8월 5일부터 7일 주일까지 이루어지며 교육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7월 한 달간 수련회 특별 기도회가 교육관 3층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로 수련회 준비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각 소그룹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